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구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시고 복음의 색다른 감동 가운데 젖어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단테가 그의 스승이자 멘토인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문 앞에 서는 장면이 첫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 지옥의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나니 이 문은 고통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문,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문. 이 문은 지존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힘과 지혜로 만드신 문이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남을 것이니라. 한번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그가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없나니 희망 따위는 버릴지어다. 이 문학작품에 소개되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읽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비록 허구이지만 우리가 이 시 구절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마치 내 앞에 적혀있는 듯한 그 살벌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지옥문에 적혀있는 이 식구가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문학작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상 태어나는 그 즉시부터 단테가 그랬던 것처럼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철학가는 인간의 인생을 가리켜서 탄생 즉시 지옥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운명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결말 앞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피해가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시도와 노력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지혜는 결코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서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단 죽음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실체라면 죽음을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고통과 모순이에요. 갈등과 전쟁입니다. 온갖 부조리한 문제들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총체적 절망의 상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직면해 있는 인생의 실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적 사태의 원인을, 그 근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직접 이 이야기를 가르쳐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소개해 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잘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앞에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생하게 이 말씀을 마주하며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한 주를 살아왔던 나의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시고 충분히 직면하셔서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좌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허락하시는 긍휼과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실체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는 온 세상의 창조와 그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죠. 여기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형상,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상태, 즉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권한, 특별한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 하나의 약속을 인간과 맺으시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결과까지 소개를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를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약속은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약속은 어떤 사람과 하게 되나요? 약속은 아무하거나 막 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랄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누군가와 붙잡고 다짜고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저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랑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요.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아무하거나 약속을 하지 않아요. 약속은 의미 있는 관계가 전제된 인격적 행위입니다.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또는 그 내용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격을 담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우리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약속,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약속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거든요. 뭐 대단히 낭만스럽고 로맨틱해 보이지만 본질은 뭡니까?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입니까?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배우자에게만 헌신하겠다라는 배타적이고 동시에 종속적인 계약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약속, 그리고 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무효화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법원의 공식적인 재판과 판결까지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혼을 아무하고나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약속이 되었든 의미 없는 관계의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에게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약속의 중요도 또한 어떻습니까? 함께 높아지는 거죠. 또한 약속에는 그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결과가 논의되지 않는 약속은 힘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야, 밥 한번 먹자. 야, 한번 만나자. 우리 한번 교제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뭡니까? 이런 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 또 얘기하시네. 지난달에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저 얘기 또 하셨는데. 힘이 없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약속이 지켜지는 것과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정해질수록 어때요? 약속의 중요도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상당히 의미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소통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많은 권한도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과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만큼 인간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이 약속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약속의 내용과 그 약속에 대한 결과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들은 동산 낙원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무한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약속이 지켜졌을 때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지만 반면에 어때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게 되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또는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필 선악과였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애매하게 그 먹고 싶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을까? 이 전체 자체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선악과의 약속과 존재 자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선악과가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동산 어느 곳에서도 선악과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산의 어느 지점에 아담과 하와가 있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동산의 중앙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선악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위치, 인간의 현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동산에서 너는 모든 것의 주인이야. 너가 이곳에 전부를 가질 수 있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 그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또 한 분이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들을 소개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그 사이. 그죠?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좌표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마음껏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단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존재.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 단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선악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너의 위치와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에 오를 수 있어. 아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마음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 반응이 이 반응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마음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 두 번째는요, 나는 너의 진심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잘 프로그래밍된 AI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에는 무조건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아마 인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짓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는 인간에게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스스로에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즉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선악과가 상징하는 거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징, 자유의지의 표본이에요. 나는 너에게 사랑과 순종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너가 중심의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는 없겠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담아서 두시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러한 주님의 깊고 사려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 언약은 인간에 의해 깨어지고 맙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 파기에 관여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 최초로 그 이름이 직접 언급된 인간 외의 피조물인데요. 바로 뱀입니다. 이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하쉬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쉬쉬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뱀이 하나님과 선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사탄 또는 사탄의 도구, 마귀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그 메타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이유를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마귀 들림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그 뱀의 존재와 그 악한 행실을 훨씬 무겁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뱀은 단순한 악의 어떤 상징, 악의 기운,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 사탄 그 자체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3장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교묘하게 속이는 간사한 재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룸이라는 말에는 지혜로운, 사려 깊은, 그리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간교함이 무엇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매력적인, 심지어 지혜로운 모습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적 문학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과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귀가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낼 때 어떤 식으로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여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아주 능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포인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추잡스러운 것들, 소름 끼치고 경멸스러운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를 상당히 미혹하게 하는 것들, 매력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탄의 유혹은 달콤하고 논리는 견고하며 그 흡입력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뱀은 이러한 간교함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논리가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탄탄해요. 마귀의 언약 파기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부정해요. 야, 아니야. 괜찮아. 야, 그럴 수 있어. 이걸로 설마 죽이겠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에 대한 부정. 그죠? 그럼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주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합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야, 다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희한한 건 뭡니까? 이 단순 무식한 전략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기만하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고대 중국의 손자가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보면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정당한 승리 방법, 뭐 전략, 전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뭡니까? 어떻게 적을 기만할 것인가, 적을 속이고 뒤통수를 쳐서 어떻게 힘들지 않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직한 그런 뭐 사자성어들 있잖아요. 성동격서, 허장성세, 이의제의, 다 뭐예요? 적을 기만하고 속여서 승리를 얻는 방법들에 대한 고사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적을 속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싸워서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죠. 뭡니까? 이 시대에는 뭐 절대적이다, 유일하다, 무조건적이다,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라, 이런 표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독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참 말 안 통하네,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네, 꼰대 같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태도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 가짜다. 그거 좀 어겨도 된다.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생명과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마귀의 논리 두 번째,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놓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선악과의 목적과 의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의 영적 좌표, 그죠? 인간의 좌표가 어딘지를 기억해라. 너희의 위치가 어딘지를 기억해라. 선악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였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덤벼듭니다.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니? 답답하지 않아? 거슬리지 않아? 언제까지 그렇게 꽉 묶여서 살아갈 거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겨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여호와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게 이거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왜 굳이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니?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힘들게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니? 불편하면 하지 마. 계속 미워해. 못하러 품어. 그딴 인간을 못하러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해야 돼. 네 인생은 너 거야.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 들려오는 메시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추깁니다. 너가 너의 주인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원수 마귀의 말을 따릅니다. 자신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피조물 중 하나인 마귀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비극, 어리석음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 역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과 인류 역시 타락한 채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죠.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 약속은 깨어졌습니다. 약속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깨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 나와야 합니다. 뭡니까? 약속을 깨뜨린 인간이 반드시 죽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깨어졌어요. 약속을 먼저 깨뜨린 인간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주와 진멸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을 바꾸실 것을 먼저 제안하시죠. 신학용어로 이것을 우리가 언약갱신이라고 말해요. 언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약이 새로워진다라는 뜻이죠.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거든요. 제가 10년째 그 같은 보험사를 통해서 그 자동차 보험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아시죠? 이런 보험들은 다 이제 엄마 친구에게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 친구가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되면서 서비스를 잘 해주시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갱신된 내용을 보니까 혜택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할인되었습니다. 많이 할인되었고, 또 보험이 갱신이 되면서 뭐 이것저것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혜택을 잘 뭐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보험이 어떻습니까? 이 계약이 갱신되면서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하나는 기존에 제공받던 그 보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동일한 서비스를 전년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보험 계약이 갱신되면서 저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뭐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내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제가 10년간 지불한 그 금액에 맞게 자사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갱신은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 언약갱신에는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을 제한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존재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인간은 오직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사형 집행을 받은 사형수의 신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형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보류시키십니다. 보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내용에 무언가를 새롭게 추가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언약갱신의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판이 뒤집어지게 돼요. 판이 뒤집어집니다. 본문 15절 보실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여자는 인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인간이 어떻습니까? 서로 팽팽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탄과 인간은, 뱀과 여인은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뭐 솔직히 실존적인 전략과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선악과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 처음의 인간들처럼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서도 원수 마귀가 압도적인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모든 상황에 결국 판이 뒤집히게 될 거다. 판이 뒤집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팽팽하게 대치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판을 뒤집겠다. 내가 더 이상 승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판을 뒤집어 놓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14년에 개봉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넘는 관객 볼 정도로 많이 흥행했던 영화인데 조태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망나니 재벌 2세예요. 그에게 마약, 살인, 교사 등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점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속한 이 재벌 그룹이 온갖 비리가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잘 받지 않아요. 그 교묘하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강력계 형사 서도철은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 윗선의 압력과 비리 언론사들의 계략에 말려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태호가 살인 청부업자들을 통해서 서도철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형사 한 사람이 칼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까지 다 손에 넣게 된 상황이에요. 한편 이 사건을 알게 된 광역수사대 총경은 자신이 무조건 책임을 질 테니 범인을 잡아다 이 앞에 앉혀놓으라 라고 말하고 강력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서도철은 이 모든 상황을 이러한 대사로 정리하죠. 다 들었지? 형사 살인교사로 판 뒤집혔다. 이 영화를 보다가 가장 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포인트, 마음에 그 사이다가 이렇게 부어지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잖아요. 어때요? 이때까지는 희희낙낙하던 조태호가 본격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부터예요. 이 지점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여자와 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이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뱀은 고작 여자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상을 내게 될 겁니다. 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고 승리한 것처럼 좋아했던 시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 역시 자신이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는 칼에 맞아 피 흘려가며 쓰러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안식 후 첫날의 아침,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십니다. 이 사건으로 뱀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뱀의 머리가 박살나요. 이 승리와 영광, 생명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로 인해서 모든 여자의 후손은 더 이상 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판이 뒤집히게 된 거예요.
판이 뒤집혔습니다. 절대로 승부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승전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날뛰어보고 아무리 강력한 책 해봐도 이미 우리가 이겼다. 예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승리로 바꾸셨어요.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어떻습니까? 판이 뒤집혔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참소와 정죄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비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 아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정 때문에 속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어? 우리의 감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는 그것에 속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아 그렇지 난 안 되나 봐. 힘들겠다.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판은 뒤집혔다. 판이 뒤집혔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갱신의 내용 두 번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언약은 갱신된 거죠. 파기되고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첫 약속의 결과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만끽하던 모든 풍요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인간은 벌거벗음과 그로 인한 수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거벗음의 상태가 곧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단순히 육체를 노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존귀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죄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온전히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러움과 탐욕, 교만함이 그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을 헐벗은 모습 그대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하세요. 가죽옷. 죄와 더러움, 수치와 탐욕, 교만함과 간사함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몸을 무엇으로요? 친히 지으신 가죽옷으로 그들의 몸을 덮어주십니다. 수치와 죄악을 가죽옷으로 감춰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는 옷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치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치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고로트라는 단어예요. 하고로트. 하고로트는 말 그대로 몸의 일부만을 가릴 수 있는 짧은 옷을 말합니다. 하고로트로 몸을 다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의 몸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하고로트였어요. 하고로트. 그러니까 몸의 일부만을 겨우 가릴 수 있었겠죠. 반면 본문 21절에 사용되는 이 가죽 옷이라는 단어에는요, 코트노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코트노트. 이것은 그대로 긴 겉옷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코트예요. 코트 말 그대로. 굳이 적용을 해보면 롱패딩 우리 겨울에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있으면은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전신을 다 덮을 수 있는 길이의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삽화나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마치 그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가죽옷 입듯이 이렇게 위에 입고 아래만 이렇게 입는 것처럼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본문과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가죽옷이 코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제외한 전신을 덮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옷은 그들의 전신을 충분히 보호하고 감출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들의 수치와 실패와 죄와 저주를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인조가죽 쓰셨을까요? 뭐 레자나 에나멜, 그죠? 아담과가 입었는데 뭐야 레자냐? 내 건 에나멜이네. 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클래스가 있으신데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 주셨겠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을 위해 가죽을 제공할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존재가 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떤 동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병사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싸웁니다. 싸움의 이유는 옷 때문이었어요. 옷을 가지고 싸워요.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죄수는 헐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입고 계시던 그 속옷, 일상복을 말합니다. 그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이 옷 자체가 굉장히 귀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두고 누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의 양호한 상태의 옷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이 옷을 찢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헐벗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세요. 나아가 죄인들에게 그 자신의 옷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옷을 빼앗기십니다. 그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과 오늘의 본문에서의 가죽옷이 상당히 겹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동물을 희생시켜서 죄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어떤 존재가 죄악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고자 죽임을 당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셨다. 수치의 옷을 입으셨다. 벌거벗음의 수치, 어머니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셨다. 패배의 수치, 고통이 엄습하던 그 몇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승자였고 그리스도는 패자처럼 보였다. 적 앞에서의 수치였다. 무엇보다 그분은 죄의 수치를 입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은 죄이다. 당신과 나의 죄, 온 인류의 죄, 그분은 죄의 옷을 입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는 죄인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위해 한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벗김당하신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죄와 수치, 허물과 모욕을 가려주는 옷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옷 벗김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수치와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수치의 옷을 입으십니다. 친히 죄의 옷을 입으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해 갱신하셨던 또 하나의 언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나타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아마 오늘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문을 나가면서 다짐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런데 아마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이 결단과 이 믿음과 각오를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죠. 괴로워합니다.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을 반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중 거의 대부분,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지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분의 음성과 외침을 우리 귀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먼 옛날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났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완벽한 복음은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그분의 끌어오르는 마음 역시 단 1도도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이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자신을 채우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고백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이 십자가를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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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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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몇 번을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떠나면 철저하게 무능력해집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적 행위가, 신앙적 습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솟아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생명력 넘치는 주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롭게 하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역사가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 이야기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대가 불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하신 이 크고 미래하고 아름다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신기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우리 살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스스로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닥쳐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펴고 것들이 다시 한번 젊은 썩을 나가 복음으로 들리리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하게 다시 있는 마음과 무대에 있는 마음과 우리를 주옵소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따르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속게 하며 우리가 역사하는 시간을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름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역사가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현 주소, 나의 현 처지, 사탄의 참소하는 말들, 정죄하는 메시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주눅들도록 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같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쓰레기들입니다. 그걸 제발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시지만이 사실입니다. 다른 건 가짜예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인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것에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충돌하여서, 우리의 충동질하여서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어리석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붙들지 않겠습니다.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그
길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정죄하는 말들과 우리 내면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잡다하고 거짓되고 어려운 생각들 비참한 이야기들 모두 버리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작품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셨고 몸몸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밝은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이 모험을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날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벌써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려가는 역사가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법인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법인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이렇게 하며 여전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들로 하며 우리가 하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내릴 역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계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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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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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반드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으시고 그 언약을 친히 고쳐 갱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산기를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등진 것, 주님을 배반한 것,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사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 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으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며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의 옷을 벗고 수치의 옷을 입었노라 라며 헐벗은 우리에게 친히 지으신 가죽옷을 둘러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 삶의 메인 스토리로 설정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 위에 살아가고 복음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라고 외치는 뱀의 거짓된 메시지를 뒤로 한 채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만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호흡을 담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복음과 어깨동무하게 하시고 복음과 나란히 발맞추어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기회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가치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들도 순적하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일평생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 미완수된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선한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주 먼 옛날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가져와 그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백성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